자, 오늘의 설교 제목 읽고 시작하죠. 시작. 인생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방금 노래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나도 참 리셋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가끔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야동 좀 그만 봐라. 먹통이 돼가지고요,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키보드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된다? 컴퓨터를 막 도끼로 까버려야 되나? 포맷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마우스도 키보드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플러그를 뽑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라고 컴퓨터에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딱 누르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게 되죠. 여러분 리셋 버튼 본 적 있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야.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내 인생도 이렇게 리셋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봤어요. 제 자신을 리셋시키고 싶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 아니니?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인생을 리셋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별로 내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안 가져왔고요.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리셋시키고 싶다,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할까?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의 삶이 행복하니까 안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좋았던 대로 돌아가고 싶다. 요즘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생은 글렀어요.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행어 있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을 노려보자.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다음 생 같은 건 없어. 그런데요, 이게 하도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낙심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도 생겼어요. 들어봤나?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게 뉴스에 나왔거든. 이 신조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나의 이번 생이 망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특별히 내가 이번 생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냐? 고등학생 때하고 대학생 때가 제일 많아요. 한 40% 정도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 망해가고 있는 중이니? 성적표 볼 때마다, 중간고사 볼 때마다 아, 이번 생은 망했구나 느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옆 사람은 다시 한번 희망을 줍시다. 망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생망이라고 하냐면, 딱 이거 보는 순간 나는 이 장면이 떠오르다고. 딱 그 장면 기억나니? 너희들 bomberman이라는 그 게임 해봤어? 보여주세요. 이게 이생망 아닐까? 저 아련한 표정 한번 봐봐. 아,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이 게임 몰라? 폭탄 터지면 죽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폭탄에 껴있어. 이게 이생망 아닐까 싶은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금도 이제 넘어가도 돼요. 조금도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이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아, 정말 나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이런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리셋이라는 노래도 그거잖아. 너무 내 마음이 공허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리셋하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아름다웠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도 돌아가고 싶니? 목사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와, 너희들 다 이생망이구나. 몰랐네. 돌아가고 싶고 나는 안 돌아가고 싶은데. 왜냐면 나는 하루하루 리즈를 갱신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구나. 그래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마 뱃속으로. 아, 새로운 얼굴로 좀 태어나고 싶구나. 새롭게 태어나도 그 얼굴일 걸 아마. 농담이고. 또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초딩 때. 그럼 현민이는 초딩 때는 좀 행복했던 것 같아, 그치? 그렇고요. 또 다른 친구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 바로 어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로또 당첨되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로또를 사보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 있을 수도 있고. 자, 사람들은요, 가장 자기가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목사님도 사실은요, 인생을 리셋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리셋이냐?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 전으로만 돌아가고 싶어. 10년 전에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었느냐? 얼굴이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좀 더 큰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모님 말고 나를 봐. 나를 보라고. 10년 전, 딱 10년 전에 목사님인데, 봐봐요. 배도 하나도 안 나왔고, 옷이 왜 안 잠기죠 오늘? 옷이 은혜를 받았나 봐. 어쨌거나 얼굴 턱선도 살아있고요. 내가 요즘 좀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인생의 두 번째로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 첫 번째 등록했을 때는 한 달 등록하고 3번 가고 말았거든. 근데 목사님 이번에는 내 진짜 리셋하고 싶다, 10년 전에 몸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등록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운동을 했단 말이야. 하루에 2시간 반씩.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헬스장 달려가가지고 막 운동하고,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런데 그날 운동 못하겠네, 시간 없네가 아니고 의지의 한국인 점심시간에 또 가가지고 운동하고, 내가 갖고 좀 리셋 됐습니까? 내가 기어코 리셋을 하고 말겠습니다. 리셋 될 수 있을까? 감사해요, 될 수 있다고 해줘서. 이게 잠기면 리셋. 오늘 사모님이 나한테 이 옷을 딱 입혀주시면서 이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왜 안 잠기지? 이상하다. 자, 넘어갈게요. 자, 목사님도 10년 전에 리셋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목사님이 10년 전으로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고 하면 그럼 행복할까? 아니, 어차피 또 늙을걸? 어차피 또 배는 나오게 될걸? 여러분, 지금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때로 리셋하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말하지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엄마 뱃속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은 또다시 온다 안 온다? 와요.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리셋하고 싶어라는 마음은 가지고 살지만, 리셋을 한다고 해도 그건 답은 아닌 거야. 왜냐면 인생은 살아도 계속 고통스러운 반복이기 때문에. 정말 그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걸까? 리셋 하나만 할까? 여러분, 레고라는 회사 알아요? 레고 알죠? 장난감 그 밟으면 되게 아픈 거 있잖아. 이 레고가요, 세계적인 완구 업체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그쵸? 이 회사가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1980년에 특허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80년까지는 레고만 이 블록을 만들 수가 있어서, 특허가 있어가지고. 근데 특허가 종료가 되면서 여러 유사 업체들이 레고와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디지털 게임기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레고가 생존을 하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늘렸습니다. 아동복 사업에도 손을 대고요, 테마파크도 만들고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레고가 이 경영 위기를 직감을 해가지고 젊은 CEO를 모셔오는데, 그 CEO의 이름이 웨르겐 비트 크루트 슈토르프. 이름이 왜 이러냐?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 하여튼 이런 사람, 이 젊은 CEO를 모셔와가지고요, 회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CEO가요, 이 회사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이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레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리 끝에 나온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Back to the 블럭. 다시 블럭으로 돌아가자. 레고가 테마파크 사업 그만 접고 아동복 사업 그만 접고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한 기업이냐? 우리는 블록으로 시작한 그 기업 아니냐?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더 블록, 다시 블록 사업으로 돌아가서 거짓말처럼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레고가 지금도 세계 최고로 큰 완구 업체고요,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쳐왔던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도 오히려 4배 이상의 그 이익을 남길 만큼 회복이 되었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네건 부르짖었던 구호가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드폰테스. 이게 분수대가 뿜어 나오는 원천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아드폰테스. 근원. 따라합시다. 근원이 중요하다. 원천이 중요하다. 목사님,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진짜 우리 리셋이 필요해요. 이대로 사는 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 하루하루 너무나 지쳐있고요, 행복하지도 않아.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고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의 현실일 거야. 행복을 누릴래야 누릴 틈이 없어. 누릴 만한 조건도 안 돼. 그냥 하루하루가 피곤해. 리셋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런데 리셋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리셋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리셋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본이 그럼 어디입니까? 근원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화면 보고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물고기를 만들어서 바닷속에 두셨어요. 맞죠? 꽃이나 나무는요 땅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렇죠? 그 각각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주신 곳은 어디다?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우리들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에덴은 어떤 곳이었느냐?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천에. 그러니까 농사 지을 필요 있다 없다? 노동할 필요 있다 없다?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수학할 필요 있다 없다? 수능 볼 필요 있다 없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행복해 안 행복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세상이야. 내가 마음대로 손만 내밀면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세상. 뿐만 아니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에덴은요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 거기가 바로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바로 이곳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방금 여러분이 공부 안 하니까 좋다, 노동 안 하니까 좋다, 다 좋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거야. 왜 그러느냐? 그 에덴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거닐고 계셔? 어디 동산?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람만 살아, 하나님이 같이 사셔.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근원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스텝들 하면 크게 안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세상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너는, 목소리가 작다, 너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다시 한번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너는 즐겁게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한번 또 인사합시다. 근데 왜 그렇게 사니? 자, 좀 전에 목사님 뭐라 그랬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어요. 아멘 좀 하세요. 행복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행복 덩어리예요. 우리는 복 덩어리예요.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해요. 내가 가면은요 다 잘 돼요. 이게 여러분의 원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는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살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인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근원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아직 안 따라한 친구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크게.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참 사람이 미련해요.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죠. 그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였는데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어디에서 쫓겨나요? 가장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에덴에서 사람이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좋은 곳에서 쫓겨났다,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자, 물고기가 물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 꽃이 땅에서 쫓겨나서 뽑혀지면 어떻게 돼?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서서히 죽어가요. 맞아요? 틀려요? 어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니 얘들아?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아까 전에 바로 물어봤잖아. 목사님이 산다는 게 행복하니 피곤하니 물어보니까 피곤하다 그랬어. 힘들다 그랬어.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 혹시 이 고등학생 때만 지나가면 행복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 스텝들아 웃어주자. 하하하. 고등학교만 지나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인생은 어때요?
목사님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 한 20년 살았지만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깨달은 거는 그래요. 좀 살았지만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깨달은 거는 인생은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더 힘이 들면 힘이 들지 절대 편해지지는 않더라. 여러분 굉장히 지금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건 팩트야. 팩트. 인생은 그래. 지금 너희는 고등학교만 지나가고 대학 되면 파라다이스가 열릴 것 같지만 살아보세요. 인생은요, 항상 이 마인드로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죠.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시기만 지나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사람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대학생 돼봐요. 정말 행복한가? 지금 대학 다니는 우리 스태프들 얼굴 봐봐. 지금 얼굴이 거의 막 흘러내리고 있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대학 가면서 너는 연애도 안 하니? 못하게 생겼긴 했지만 농담이에요. 목사님이 연애를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대학생 때까지 잘 준비해가지고 청년 때 멋있게 연애하려고. 그치? 아멘도 안 하는 게 시집 안 갈라나 보다. 스태프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요, 근원을 상실한 이후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는요, 물 밖으로 튀어나와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고통, 그 다음에는 죽음,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 이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원을 잃어버린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인생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든,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왜 살지? 라는 궁금증을 한 번쯤은 떠올릴 겁니다. 목사님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또래 때부터.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 먹기 위해 사나? 아니 진짜 산다는 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야. 왜?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희미해진 거야.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명예예요. 그것들을 쟁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은 쟁취하기도 어려웠지만 얻은 이후에는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저 리셋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인트로 노래,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잘 표현했는지 몰라. 내 마음에 가득한 이 공허함, 누군가 날 좀 구해줘. 제발 나를 한 번만 돌아봐줘. 제발 내 손을 잡아줘. 날 리셋하고 싶어. 이 노래의 가사가 마치 근원을 잃어버리고 이 저주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메시지로 들리는 거야.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원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인 죄가 해결이 돼야 근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살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된다고요. 내가 근원을 되찾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다 죄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면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드폰테스 근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님은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하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근원을 회복하고 있니? 아닌 친구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는데, 이건 교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근원을 하고 싶어. 누가 하고 싶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근원을 누리고 싶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액션은 저 문 밖에서 쿵쿵쿵 쿵쿵쿵 계속 문을 두드리고만 있어.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실까? 들어가시려고. 그런데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왜 계속 문을 두드리고만 계실까? 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소윤이가 말 잘했다.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데, 왜 부활하셨는데, 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데, 나에게 근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근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문을 열지를 않아. 믿지를 않는 거야. 여전히 내 근원이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행복을. 그러니까 근원이 뭐냐?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 어떤 친구는 PC방이 근원일 수가 있어요. PC방만 가면 눈빛이 살아나고 막 활력이 돋고, 어떤 친구는 노래방일 수 있어. 노래방. 어떤 친구는요, 어제 우리 임원 모임 할 때, 야 우리 저기 5월달에 야구장 가자 그랬더니 효원이가 눈이 반짝반짝 눈물이 거의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저 야구장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는 거야. 효원이는 야구장이 근원인 거야. 근원.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곳. 근원은요, 가도 또 가고 싶은 곳. 목사님이요 사모님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면은, 외국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 보라카이를 갔다 왔어요. 화면 한번 보여줄래요? 다 그걸 담을 수는 없었는데, 없니? 없어. 그냥 넘어갈까? 보기만 해도 예쁘죠. 그 뒤에 바다 색깔 보면은 진짜 예술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못 뜨는데도 행복해. 왜냐면 여기 바다는, 바다가 그라데이션이야. 속이 그냥 투명하게 비치는데, 살짝만 봐도 물고기들 그 엄청 비싼 열대어들이, 니모 있잖아, 이런 게 그냥 손만 스쳐도 그냥 잡힐 정도로 때로 다닌다니까. 나는 진짜 저희가 지상 낙원 같더라고. 그런데요,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안 가고 싶을 것 같지? 아니 나는 지금이라도 가라면 당장 가고 싶다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살고 싶어.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근원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원의 맛을 본 친구들은요, 신앙생활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본 친구들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맛을 본 친구들은요, 절대 세상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길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유치하거든. 여러분 지금도 오락실 가가지고 막 하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유치해 안 유치해? 유치해. 지금도 뽀로로 보면서 막 무릎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뽀로로 시간 맞춰서 보는 친구들 있니? 없어. 왜? 지금은 뽀로로가 옛날에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많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원은요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근원은요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요 교회 다니지 말라 해도 교회 다녀요.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사역하지 말라 해도 사역을 해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들 뿐만 아니라 원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도 우리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퍽퍽하고 재미가 없을까요?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 활동이 돼버려요. 이러면 재미 진짜 없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 TV가 훨씬 재밌고 게임이 더 재밌겠지. 그런데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즐거운 말이야. 제자반한테 이런 예화를 했거든. 태희야,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네가 오늘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갔더니 아이린이 네 방에서 널 기다리고 있는 거야. 태희씨 오기만 기다렸어요. 우리 함께 살아요. 아이린이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알았어. 저 설교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자, 아무나 좋아하는 연예인 한번 말해봐. 강다니엘 나 미쳐 죽는다. 없어? 누굴 좋아하니 도대체? 목사님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또 다른 누구? 빈첸?
빈 채.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내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승현이 왜 이렇게 좋아하니? 넌 누구를 좋아하길래? 은큼하다 되게. 우리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살아요. 나 내일부터 당신하고 같이 학교도 같이 따라갈 거고, 급식 시간에 밥도 같이 먹을 거고, 야사 시간에 공부도 같이 할 거예요. 땡땡이도 같이 쳐요. 막 이렇게 나한테 작업을 걸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아니 그렇게 행복할 줄 알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나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 선생님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저도 싸움은 합니다만, 나는 지금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도 행복하거든. 아니 아직도가 아니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뭐 너희들 그냥 그렇게 살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테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어떤 쾌락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그 근원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허한 내 마음속에 주님 오늘 여러분 위로하실까?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손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주 좀 시작해 주시고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반주 시작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요, 너의 잃어버린 근원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너 사는 거 힘들잖아. 공부하는 거 힘들지. 친구들 관계 때문에 상처 많이 받지. 부모님 선생님 때문에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VIP 축제를 할까? 이걸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행복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은 앞으로 교회를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뭐 나는 다니는데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본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게 될 겁니다.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사모하는 친구들 앞자리로 나옵시다. 정말 제가 근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곳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리에 다 일어나서 정말 내가 슬픈 마음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제가 이제 그 행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